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을 때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몰래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자는 모습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민망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Delete. 네. 근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여러분 제가 3, 2, 1 하면 사진 찍힙니다. 3, 2, 치즈라고 해서요. 3, 2, 1. 네. 실제로 찍힌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say cheese라는 뭐 smile, 뭐 김치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말하는데 왜 이렇게 김치 얘기하고 치즈를 왜 얘기할까? 웃으라는 거죠. 그죠? 뭐 슬픈 표정이나 무거운 표정 하지 말고 웃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funny face로 이렇게 막 뭐 재밌는 표정도 짓긴 하지만 보통 환하게 웃어요. 왜 그러냐? 환한 얼굴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우리 주변 분들에게 스마일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한 번 더 할게요. Jesus loves you and I love you. Jesus loves you and I love you. 네. 네. 예수님의 사진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보면 예수님에게 사진기가 하나 있어요. 이 카메라는 우리의 카메라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카메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얼굴만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찍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찍습니다. 그럼 이 사진기가 뭘 찍었을까요? 어떤 아이들을 찍었더니 이 장난감이 찍혔고 또 인형도 찍혔고 또 포켓몬 카드가 찍혔습니다. 저희 집 두 애주 중에 한 명이 지금 포켓몬 카드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를 찍었더니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비디오 게임 같은 것도 찍혔고 또 어떤 우리 청년의 마음을 찍었더니 이성 친구가 찍히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의 마음을 딱 찍었더니 돈이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카메라로 만약에 우리의 가족을 찍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그 관계들, 릴레이션십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이 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 사진을 찍는다면 행복한 사진일까? 아니면 슬픈 사진일까요? 싸우고 있는 사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사진일까요? 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진기에 정말 행복한 얼굴만 찍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족 사진, 예수님의 사진기에 가족 사진이 잘 찍히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가족들에게 불만이 전혀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부에는 있었는데 2부에는 전혀 조금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있으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다. 우리 대부분의 가족들은 다른 가족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나를 간섭하냐고. 또 부부 사이에도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이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고. 학교에서 왜 F 맞고 집을 떠날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가족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가족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만을 어떻게 다루느냐인데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불만 섞인 말이라든지 차가운 말을 이렇게 내뱉게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근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만을 잘
다루는 것. 여러분, 불만을 잘 다루는 방법은 하나다. 용서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의 사진기에 딱 잘 찍히기 위해서는 용서를 잘 구해야 되고 또 용서도 잘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럼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 집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놀이를 하다가 TV를 깼어요. 스크린을. 뭐 요즘에는 TV가 좀 싸지만 옛날에 비쌌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아끼는 TV인데 한참 걱정하고 있는데 아빠가 왔어요. 이제 아빠한테 혼나겠다. 근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집에서 공놀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 다치지 않았냐고. 이 TV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네가 훨씬 더 나에게 소중하다고.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원고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과 아픔을 되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 용서예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짓밟는 사람의 발꿈치에 향기를 남기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제비꽃이 자기를 짓밟는 사람의 발꿈치에 향기를 남기는 것이 용서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불만이 서로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가족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고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많이 아실 거예요. 제 가사를 읽어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가장 먼저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구성원을 만드신 이유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풍성한 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사랑의 결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한 30년 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병원에서 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쌍둥이가 예정보다 12주나 빨리 태어난 것입니다. 보통 4주 정도 태어난 건 괜찮은데 12주는 너무나 긴 거예요. 너무나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카일이라고 하는 아이는
잘 자랐는데 이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기는 심장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맥박과 호흡이 정말 좋지 않았고 그래서 생후 1개월이 지났을 때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당시 이 쌍둥이를 돌보는 한 간호사가 제안을 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보자고.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줄곧 붙어 있었으니까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의사는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두 아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카이리가 브리엘에게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이후에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당시에 사진과 함께 뉴스에 나왔는데 제목이 생명을 구하는 포옹, The Rescuing Hug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치 에브리데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